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므기 왜 모세가 이 역사의 둘러본 땅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일로 성경의 역사, 오경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대미를 장식하고 있을까라고. 그것은 아주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우리가 받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사실은 이 여인들의 이름이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의 이름은 신학대학원 입시에서 써먹으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신대원 갈 때 입시하는데요. 다음 중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낯선 이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성경에서 왜 역사의 마지막에 기록됐을까를, 그 궁금증을 오늘 푸시는 날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실 이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의 이름은 우리가 여기서 처음 보는 것이 아니죠. 민수기 27장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쳤을 때 그들에게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 우리에게도 땅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27장이 시작됐어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한 문학 구조인데요,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제가 보따리 구조다 내지는 샌드위치 구조다 이런 말씀 자주 드리거든요. 인크루지오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 구조를. 그런데 그 양쪽에 중요한 사건이 있고 가운데 어떤 사건의 나열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27장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나와서 기업, 그 땅을 요구한 것과, 그리고 36장에 다시 그 지파들이 나와서, 지파의 수장들이 나와서 요구하는 것과 보따리 구조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이 무엇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미디안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도 죽지 않고 그들이 미디안을 진멸하는 놀라운 그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묵상한 말씀 무엇이죠? 민수기 역시 28장, 29장.
예배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그 삶이 여러분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보따리 구조 안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예배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누가 살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살아요. 그런 예배의 모습, 그리고 그 예배의 미디안을 진멸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돈의 투구와 말씀의 성령의 검과 의의 흉대와 진리의 띠를 띠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28, 29장 그리고 30장 미디안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보따리 구조 안에 있어요. 그 보따리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차지한 자라는 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 기업, 그 자의식이 오늘날 이 민수기에서 말하는 땅이요 기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장 펴지는 마십시오. 제가 읽으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27장에 보면 그 딸들이 나갔어요. 아마 제일 큰 딸이 대표로 발언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남자들, 그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들만 땅을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회의에서 그 가부장적 권위 사회에서 남자가 아닌 여인이 발언을 한다는 것은 파격을 넘어서 굉장히 놀라워요. 그런데 그 딸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으며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었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땅 좀 더 주세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봅시다. 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고 자기의 죄로 죽었을 뿐이요 아들이 없었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요구하고, 그녀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용기요 오히려 생명을 건 모험일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삭제될 위기라고 느꼈을 것이요, 또한 자신들의 기업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슬픈 마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걸고 자신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뭐길래, 아버지의 이름이 뭐길래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 단순히 등기 권리증을 소유하고 땅을 몇 평 더 가지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해 왔습니다만 민수기 1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인구조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민수기 25장에 다시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하고 있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왜 했습니까?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를 시작할 때 그들의 인구조사가 끝나고 보인 태도는 무엇이었죠? 그들이 각 지파장을 뽑았어요. 출애굽할 때 있었던 지파장과 다른 지파장, 그 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 가문에 가장 대표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을 뽑아서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무엇이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땅이
그 인구조사가 막 끝나자마자 27장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에 배분이 있을 그때 나가서 손을 들고 말한 것입니다. 아직 얻지도 않은 땅이에요. 아직 그 땅을 얻기 위해선 피 흘려야 하고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들 앞에. 그런데 그들은 1차 인구조사 때 그렇게 쉽사리 포기해버렸던 그 땅을, 그 집화장도 아닌 아들이 없는 한 이름 없는 집의 5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업을 달라 간절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을 소중히 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힘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구약에 보시면 과부 고아의 아버지이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의 이름으로 모세오경의 역사를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 포로가 되죠. 누구의 포로가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끝나면 시편을 조금 묵상하고요, 예레미야서를 갈 텐데,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들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인애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너희가 이제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끌려가겠지만 너희가 회복하기를 바라. 포로로 끌려가는 너희가 광야에 수년의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희 청년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주께 받으신 역사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 그 약한 여인들의 그 요구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도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거 기억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때 일을 다시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때 당시를 회상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7장에서 보았듯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요구하자 모세가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죠. 27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지. 그 딸들의 말이 옳으니 딸들의 말이 의로워. 그 딸들의 말이 내 뜻을 가장 잘 따르는 하느냐. 이렇게 칭찬. 기라선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들의 목적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얼마나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할 자격이 있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하나님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딸들의 말이 옳으니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리고 그냥 그들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갖게 하시고, 그리고 놀랍게 다시 또 이런 말씀을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유대가 되는 이 판결은 슬로보한테 딸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은 영원히 너에게 제 기대가 없던 놈이 새로 하나님께서 그 판례를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슬로보앗의 딸들로 인해서 새로운 규례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딸들이 많은 집이 아들 없이 그렇게 죽어간 이스라엘이 그 여인들 뿐이었을까요? 그 집안 뿐이었을까요? 우리도 과거에 보면 뭐 칠공주, 팔공주 이런 말들 많이 유행했어요. 왜요? 아들이 없어서 줄줄이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요. 참 애달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니라 그 세상,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 소외된 자, 발언권도 없는 자,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그 기업을 놔둬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없이 딸만 있던 모든 집들이 그 규례에 의해서 모두 기업을 상속하는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에서 생기는 것이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녀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안타까움,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용기를 냈을 뿐이에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사모하며 그 기업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은 더욱 정결하고 더욱 깨끗하고 주의 신부와 같은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는 자로서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산채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규례가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규례로 삼으시고 새 법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쫓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요 36장 1절에 보면 37장과 달리 그때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종족의 수령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2절에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면 이 기업이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파를 기억하시고 우리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마련해 주세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이것도 역시 그 공동체가 건강한 것입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면으로 보면 그 기업을 사모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기업을 지켜내려는 그들의 결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오자 하나님께서 그 해결점을 주십니다. 그것이 6절부터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것은 무엇이죠?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이 해결책에 대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말이죠. 결혼은 굉장히 설레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은 아주 어려서 정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도 그들도 결혼만큼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줬다 합니다. 어느 정도. 결혼은 잔치예요. 선택이에요. 내가 평생 사랑할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으로서는 또 내가 평생 의지하고 한 몸처럼 살아가야 될 내 남편, 얼마나 축복되고 설레이고 아름다운 결혼은 잔치예요. 그런데 그 결혼보다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결혼과 비교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의 결혼이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한 그 나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차지하는 것입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순종은 하나님의 기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겼던 그들의 순종으로 그들은 이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며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오늘날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업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36장에 말이죠, 13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하잖아요. 지나오셨죠? 13절밖에 없는데 기업이라는 단어가 16번 확인해 보십시오. 셀 때마다 들려져요. 그러나 16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기업이라는 말씀이 강조될까요? 성경에 기업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디에서는 목, 어디에서는 상속, 어디에서는 유산, 이렇게 다른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간절한 그 기업,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하시기 원하는 것, 그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 피 흘리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기업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주셨는데 우리는 범죄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그 피조물에 얽매여서 그 피조물에 끌려가는 애굽의 종살이하는 삶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다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달라 부르짖는 꼴이 아닌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범죄함으로 그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업이라 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이 기업, 이 36장에 등장하는 기업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여러분 기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성경은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당신의 소유로 빼셨어요. 많은 무리 중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황송하게도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기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구한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장 큰 기업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셨어요. 여러분에 찾아오셨어요. 에베소 1장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들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가 되어주셨어 라는 것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신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그 가나안 땅이 영원히 이어진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그 땅을 향해서 여행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일가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놈의 땅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한 채 자기 부인의 무덤 한 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업을 누구보다 풍성히 받았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걸로 평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딱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우리가 갈 바는 모르나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시간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며 행동하며 버텨내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다 썩어요. 다 쇠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과 의를 실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 삶만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조차 여러분 영원하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예수님의 일성이에요. 시험을 광야에서 감당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입을 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그 천국을 살아내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모진지를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2번 필요했어요? 한 번이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돌판이 처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돌판은 깨어지고 말았어요. 왜 깨어졌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깨졌어요. 2번째 돌판이 주어졌어요. 그들은 지금 이제 놀랍도록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갑니까? 그들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출 바벨론을 해야지만 되는 그 자리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왜 이토록 두껍게 신약 앞에 붙어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우리의 그 끈질긴 죄성, 그 모진 거짓과 음란과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 죄악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길은 예수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이 성경은 오직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메시아 곧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면 너희는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중간중간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과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어 주시는 믿음도 주시고 그 고백도 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의 그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를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바울 사도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없어도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없어도요,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내 안에 거하시고 살아계신 주의 음성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들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찾고 구하십니까?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쫓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바로 36장 앞에 무엇이 있죠?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 말씀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제가 이미 레위기에 설교했어요. 그래서 도피성 다시 설교하고 싶지만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35장이 아니라 지금 36장으로 왔어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역시 36장에 와도 똑같은 소리라 죄송하지만 35장 뭐예요? 도피성. 도피성은 예수예요. 기업 물을 자. 예수를 향해서 우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린 다 사른한 자고 간음한 자고, 그러나 예수 피를 우리가 바르고 예수 피를 붙들고 우리가 저기 가면 살 수 있어 라고 여기며 그 소망의 성을, 도피성을 향해서 우리 다름박질하는 것입니다. 그 성이 우리의 새 하늘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예수님의 도성인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그 도피성을 향해서 우리 부지런히 달려갑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미 그 구조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슬로바스의 딸들이 27장에 나오고요 36장에 나와서 보따리 구조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름이 다시 여호수아서 17장에 구체적으로 다시 기록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한참 후죠. 17장 3절, 헤벨의 아들 길라스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하면서 다시 그 상황을 자세히 일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지켜내는 여러분 가문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속한 지파가 누구죠?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러분 그 므낫세로부터 마길이 나왔고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그리고 그 길르앗이 슬로보앗을 낳은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은 너무 많이 들으셨죠. 요셉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그 숨을 거두며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원하는 거예요.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애굽의 가장 좋은 장지에 그가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에 묻히고 싶지 않았어요. 척박한 땅이지만 아버지와 같이 있던 그 땅, 평생 그 땅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그들에게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들려주시나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들도 변화되어질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에 묻어달라라는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유언을 받들었던 므낫세,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 마길, 그리고 길르앗, 그리고 슬로보앗으로 이어진 그 믿음의 계보가 여러분의 계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어찌되었든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계보를 쫓아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당당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딸이나 아들이나 그 기업의 상식이라고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저는 이어서 예배했습니다. 어제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다시 지난주랑 며칠 들고 주변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지난주에 착착하지 그리고 업식까지 충분히 근데 본인들의 정신이 지난 그런 모습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모하고 7년을 흘렀으니까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라헬을 사모하는 그 마음 대신 저희 주님 안에서 보내주는 신분 주님 안에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 이 작은 교회 목사가 얼마나 기쁘게 보이십니까? 꿈 같습니다. 저는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되시고 여러분이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고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는 여자이니까 못 배웠습니다. 이런 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그 기업의 상속하시고 그 기업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찾아온 여인들을 보셨습니다. 1월에 딸을 주시는 주가서 우물가에 홀로 앉아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슬로보아스의 딸이 기쁨과 소중함 그 기업을 오직 나의 생명과 기업 그 기업을 향해서 생명자의 삶으로 인정하는 삶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생명을 여러분 그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 그 계보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7년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가 그 계보를 이어간다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졌던 그 소망과 그 용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그 이루어진과 그 유한하신 사랑을 여러분 품고 여러분 주님과 주님을 먹고 마시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계속 대본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 확신으로 여러분 자리가 어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끌린 자들의 이 자리가 가득 차서 나도 그 기업에 속했어. 나도 그 기업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거짓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그 은혜의 기업을 바랍니다. 문화세라는 공동체가 진로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서 그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시 그 공양, 그 기업을 차지한 그 자리에서 이곳을 이곳을 모든 영의 길을 가는 거나 나와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죄악 중에 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밑도 끝도 없이 세상의 피조물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정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오사 주의 영원한 기업의 주인공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업이 나의 생명보다 귀함을 날마다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같은 삶이지만 주께서 그 영원한 기업에 이르를 때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가나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게 하시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마음처럼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오직 성령님 따라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